오늘은 어린이를 축복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인도의 시인 타고르는 오래전에 아이들이 이렇게 탄생되는 것은 신이 아직도 인간에게 절망하고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탄생하는 것, 그것은 신이 아직도 인간에게 절망하고 있지 않다. 오늘날에도 아이들이 태어나고 또 이제 성장하면서 하나님은 아직도 인류에게 희망을 가지고 계시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일찍부터 어린이들을 아름다운 꽃에 비유도 하고요. 또한 내일의 희망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에 어린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정말 끔찍한 일이 아닐까요? 자녀들에 대한 미래 희망,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아이들을 참 영적으로 건강하게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미국의 통계에 의하면요, 8초마다 한 명 청소년들이 자퇴를 한다고 합니다. 26초마다 한 명 청소년들이 가출을 한다고 하고요. 47초마다 한 명 유아들이 버려진다고 합니다. 7분마다 한 명 마약 문제로 청소년들이 체포되고요. 36분마다 한 명 총기 사고로 청소년들이 죽어간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태어나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텔레비전을 통해서 나쁜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35만 번 이상 해로운 TV 광고를 보게 되고요. 5만 번 이상 사기 사건 소식을 듣거나 보게 되고요. 3만 번 이상 강간 사건 소식을 듣거나 보게 되고 2만 번 이상 살인 사건 소식을 듣거나 보게 된다고 합니다. 참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울까? 또 저희 아들이 얘기하는데 요새 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이런 또래의 게임을 할 때 그렇게 욕을 하면서 게임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게임 속에 음성을 들려주게 해갖고 저놈 죽여라 뭐 하면서 막 게임 속에서 막 거기에 빨려 들어가지고 욕을 그렇게 그동안 이제 속상했던 것을 욕으로 푼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영화 보면은 욕에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왜 그런 영화가 계속될까요?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리만족. 나는 욕하고 싶은데 욕을 못하는데 저 영화에서 대신 욕을 하니까 대신 시원한 거예요. 대리만족. 이것처럼 아이들이 지금 컴퓨터 안에서 게임을 하게 될 때 부모들이 모른 속에서 밤늦게 하면서 욕을 한다는 거예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앞에는 착한 아이로 보이고 게임을 하면은 악한 아이가 되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참 이런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 이제 자녀들이 훌쩍 다 커서 결혼도 했고 자식도 낳았으니까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손주, 이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하면서 도와줄 것인가. 첫째, 우리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에 의하여 이스라엘 나라가 식민지 생활을 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부모가 자식을 죽일 수도 있고 마음대로 버릴 수도 있고 노예로 팔아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BC 1세기에 편지하기를 만일 당신이 낳은 아이가 사내라면 기르고 계집아이라면 버리시오라고 했고요. 철학자이며 로마 네로 황제의 스승이었던
세나카 같은 사람은 그의 책에서 우리는 약하거나 못생긴 아이들은 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랄 때 어린 시절이나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로마의 영향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거의 좀 문화가 흡사하고 비슷하지 않았는가. 또한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 당시에도 보면은 성경에 기록될 때마다 그 여성들이나 아이들은 숫자로 치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 숫자 몇 명 이렇게 계산을 했지 여자 숫자나 아이들 숫자는 치지 않을 만큼 좀 무시했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당시 그 문화를 오히려 좀 역행해서 아이들을 가까이 했다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 여러분이 아신 대로 참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따랐거든요. 마태복음 19장을 기록하기 그 전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일으키셨고요. 또한 손 마른 사람도 치료했고요. 눈 멀고 말 못하는 귀신에 들려서 이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하고 또한 말을 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 또한 7,000명 이상을 먹이고 12강주를 남기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이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아시겠죠?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아이들이에요. 이런 소리 들으면 아이들이 서로 더 빨리 가서 구경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는가.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그 밑에 공터가 있었는데 이 약장사 하는 사람들이 오면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 중에 대부분 아이들이 제일 앞자리에 모여 있던 것이 기억이 나고요. 또한 그 당시 보건소에서 그 여름에 소독한다고 차로 소독약을 뿌리면은 아이들이 그 소독약 냄새 맡으면서 쫓아다녔던 그런 기억이 저에게 납니다. 좀 심한 애들은 그 차에 올라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혼났던, 그런, 그런 기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또한 그 공터에 서커스단이 와가지고 서커스를 하게 되면요, 그 아이들이 입장료가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 쥐구멍이라고 해가지고 몰래 들어가서 보다가 혼났던 참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나는데 하여튼 동네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제일 많이 모이는 게 아이들입니다. 어른보다 아이들이 더 많이 모여서 그곳에 일하는 사람들은 아이들 때문에 좀 골치를 썩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런 소문에 의해서 무리들이 많이 와서 그것도 힘든데 아이들이 더 와가지고 참 예수님 곁에 있는 것을 보면서 여기 제자들이 그 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했습니다. 너희들 빨리 집에 가라고. 이런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는 이게 보편적이었거든요. 아이들을 꾸짖는 것은 당연했거든요. 또한 이 무리 속에서는 아이들이 오는 것이 별로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쫓는 것이 당연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꾸짖는 것을 보고 노하셨다고 했어요. 화를 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16절에는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18장 17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했고요.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들어갈 수 없고 받들지 않는 자도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을 받아들이는 마음, 어린아이들을 받드는 마음,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로는 아이들을 좀 천대하고 우습게 보는 그 당시 문화가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무리들에게 아이들을 받아들이거나 받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도 충격이었을 거고 또한 많은 무리들도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왜? 이거는 시대에 벗어나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어린 아이를 참 소중하게 여겼고 예수님은 어린아이에게 그 당시 축복기도 해줬다는 것은 결코 그 당시 문화로서는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 이 아이들이 또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참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한 선교사님 잘 만나서 미국에서 공부해갖고 돌아와서 한국에 영향 미치는 정말 가난하고 고아처럼 자란 아이들이 그렇게 출세하는 경우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그 주일학교 교사가 이제 그 교회 근처를 지나가다가 빙동빙동대고 노는 아이들을 본 거예요. 그래서 교사니까 참 마음에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아이들에게 가서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좀처럼 쉬운 게 아니죠.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런데 어떻게든 설득해서 교회 한번 나오게 했고 그 다음에 그 집을 알아가지고 신방에서 이제 2번, 3번 하면서 그 아이들을 가르쳤던 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이제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이 이사도 가고 또 결혼도 해서 다른 주에서 살기도 하기 때문에 만나기 힘든 상황 속에 이 선생님이 아마 해갑식으로 그 당시 이제 나이가 많아서 생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4분에게 편지가 온 겁니다. 첫 번째 생일 편지는 중국에서 선교사로 일하고 있는 제자가 보낸 것이었고요. 2번째 생일 편지는 연방정부의 은행 총재로부터 편지가 왔고요. 3번째 생일 편지는 당시 대통령의 비서관이 보낸 것이고요. 4번째 생일 편지는 31대 대통령 하버트 후보가 직접 보낸 친서의 생일 축하 편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고 갈 데 없는 아이들을 참 그들에게 처음에는 잘 구슬러서 교회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들이 이제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도와주니까 이 사회에서 영향을 미치는 지도자가 되어서 그 선생님에게 고맙다는 인사의 편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우리는 그 아이들을 보고 현재 아이들을 보고 평가하기보다는 그 자녀들의 꿈과 참 비전을 갖고 참 기도로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번째는 어린 아이들은 부모에게 기업이요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과 5절인데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 그러니까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되는 거예요? 기업이 되는 거예요. 부모로 볼 때 기업이 되는 거예요. 참 세상에 이렇게 자녀들이 귀하고 소중하구나. 부모로 볼 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속 재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어진 각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 있었어요. 근데 그 땅은 혹시 내가 가난해서 땅을 팔지라도 50년이 되면 희년으로 해서 그 땅이 주인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후손들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땅을 가지면 이것은 영원한 상속권, 재산이 되는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요. 이처럼 그 땅이 자신의 영원한 상속권이 되는 것처럼 이 상속권을 성경에는 기업이라고 했는데 그 상속권보다 귀한 것이 누군지 아시죠? 자식인 거예요, 자식. 자식은 성경에 우리의 뭐가 된다 그랬어요? 기업이 된다 그랬어요. 인생에서 가장 큰 기업이 사실 토지나 다른 것이 아니고 자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자식은 우리의 뭐가 된다고요? 부모의 기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어린이들이 교육받지 못하고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국제노동기구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아동 노동자가 2억 4,60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아동 착취 및 학대 문제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합니다.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을 비롯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의 어린이들은 가족의 생기를 꾸려나가기 위해서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해마다 2만 2천 명 정도의 아이들이 공장에서 작업하다가 죽는다고 합니다. 혜택도 못 받고 아이들이 그렇게 죽는다고 합니다. 한 사회단체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부모님이 흔히 하는 말 중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무엇인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 널 보면 내 속이 탄다. 이런 말, 널 보면 내 속이 탄다. 저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쩌다가 너를 낳아서 이런 고생을 하는가? 이 말은 안 한 것 같아요. 왜 다른 아이들처럼 못하니? 네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네가 뭘 하겠느냐? 이런 말을 이 자녀들이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말이 자녀들에게 그 자존심을 무너뜨리게 되고 그리고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 나는 못난 자식이야. 아무리 해도 안 돼 하면서 결국은 설 자리를 잃게 되고 스스로 자학하게 되며 탈선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어떤 교수 부부는요, 아들이 명문대학에 들어갔어요, 큰아들이. 그러면 좀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부가 교수니까 그 아들이 그래도 서울대를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근데 부모가 원하지 않는 명문대학에 들어가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들이 오히려 격려하지를 못하고 서울대학도 못 들어간 주제에 꼭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한다. 서울대학도 못 들어간 주제에 결국 그 아들이 그 말에 너무 상처와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물론 그런 뜻에서 얘기한 거는 아니겠지만 그 말이 아들에게 얼마나 그 상처가 되는가 그것을 헤아리질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둘째 아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난 후에 부모가 또 둘째 아들에게 그 욕심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너는 꼭 서울대 들어가야 된다. 서울대 들어가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뭐래? 걱정하지 마세요. 나도 서울대 못 들어가면 형처럼 그렇게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요, 오싹 하더라는 거예요. 이 아들 잃으면 자식이 끊어지게 되고, 이 아들 잃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부모가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에게 부모가 사과했다고 합니다. 그래, 첫째 아들처럼 하지 마라. 네가 그냥 최선만 다해다오. 그걸로서 부모는 만족한다라고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생각지 않는 말에 의해서 이 자녀들이 그 마음에 상처를 갖게 되고 더 큰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데도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코렐 박사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은 세계적인 성공자들을 뽑았어요.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4,045명 중에
대학 졸업자는 100명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대학 가지 말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꼭 대학 가야 성공한다는 그 생각은 버리라는 것입니다. 명문대학을 졸업하고도 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꼭 그 사람이 서울대만 나와야 성공한다. 나오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성공과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들에 대해서 기대는 갖되 자존심을 상하고 마음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은요, 어머니의 기도와 사랑으로 참 그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 많은 실패 속에서도 딛고 일어난 사람 아닙니까? 그가 이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켜서 아직까지도 미국 시민들에게 참 영웅으로 참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세계를 뒤흔든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의 손에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인터넷 네이버를 좀 찾아보니까 히틀러 어린 시절이 나왔는데 불운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세무서장으로서 지방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집을 자주 비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제 살다가 그 집에 일하는 여인과 이제 불륜 관계를 가져가지고 또 그 관계가 안 좋았고요. 또한 이제 첫째 어머니가 죽으니까는 그 불륜 관계 맺었던 여자하고 결혼했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여자하고 또 결혼한 아주 안 좋은 가정에서 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집에서 좀 늘 떨어져 있고 또한 여자와 그 관계들이 안 좋으니까 어머니가 그런 거에 상처와 아픔이 있다가 이웃집 유대인들과 교제하다가 어떻게 유대인 남자하고 불륜 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찾아가서 그 어린 나이에 히틀러는 찾아가서 어머니 그러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할수록 어머니는 그래도 이제 경건하게 잘 살아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누차 얘기했는데도 어머니가 결국은 그 유대인과 불륜의 관계, 정 때문에 결국 떼지 못하는 그런 관계를 보았고요. 그러다가 그 어머니가 죽게 되었을 때 히틀러는 그 대상, 어머니에 대한 그 사랑이 이제 미움으로 돼가지고 그 미움을 유대인들에게 쏟아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 600만 명이 그의 편견에 의해서 죽게 되는 그런 아픔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무디, 제가 시카고에 갔을 때 무디 교회도 갔다 왔지만은 무디는 형제가 9인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 어머니는 9 형제들을 키웠다고 합니다. 근데 주위에서 여자 혼자서 어떻게 자식 9 형제를 키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 고아원에 맡기세요. 다른 곳에 좀 맡기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늘 어머니는 내 기운이 닿을 때까지 내 품에서 키우겠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또한 교회에 데려가서 참 말씀으로 그 아이들이 자라도록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무디는 미국과 영국을 뒤흔들면서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뭘 말씀을 드리냐면 그렇구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안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자녀들에 대해서 꿈과 비전을 끝까지 내가 내려놓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반드시 이렇게 성공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고 현재 있는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앞으로 자식들이 더 성장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꿈과 비전이 계속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는 거예요. 시편 127편 3절에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결국 자식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다.
이보다 더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첫째, 자녀는 기쁨의 상급입니다. 무엇의 상급이라고요? 기쁨의 상급. 자녀들은 우리에게 뭘 줘요? 기쁨을 줘요. 기쁨. 이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손주들 보면 뭐가 돼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사실 우리가 기쁨을 얻어요. 직장 생활에서 아무리 지치고 힘들어도 자녀들 보면요, 내 마음에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손주들 보면 사실 기쁨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몇 세 때 웃었어요? 사라가 90세 때 웃었거든요. 사라는 이제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사라 스스로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사라에게 누구를 줬어요? 이삭을 준 거예요. 자식을 통해서 사라가 뭐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하게 했다? 웃게 했다 그랬어요. 웃게. 그렇구나. 우리 부모는 자식 때문에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 것보다 자식이 있는 게 키울 때 좀 힘들고 어렵지만 그 자식을 통해서 부모에게 주는 기쁨이라는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자녀는 부모를 지켜주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5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자식들이 수치를 당하지 않을 만큼 성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재판하되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성 안에 사는 부모에게 뭘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과거에는 부모들이 자녀들의 바운다리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자식들이 성장하면서 부모에게 어떤 역할을 해요? 바운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되잖아요. 언제 성장해가지고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아들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 했을 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 자식 한마디가 부모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이 부모에게는 힘이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육체적으로 이제는 힘든 그런 하루하루를 고비고비를 넘길 때 그 자녀들이 이제는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룻기 1장 17절에 보면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의 고백은 시어머니를 끝까지 섬기겠다는 거예요. 어떤 역경이 닥쳐도 시어머니를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어머니를 돕겠다는, 어머니의 필요를 위해서 살겠다는 룻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구나. 자녀들은 이제 나이가 드셔서 힘들어하는 부모에게 참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녀는 부모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상급입니다. 4절에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자녀를 통해서 부모는 심신의 용기를 얻게 됩니다. 자녀를 장사의 수중에 있는 화살과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화살은 자신 스스로 관역을 향해 달려가지 못합니다. 화살은 사람에 의해 희가 당겨져야만 관역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장사를 둔 부모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상급으로 주셨는데 기쁨의 상급이 되고 또한 부모를 지키는 상급이 되고 또한 부모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상급이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들을 기도와 말씀으로 잘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말씀 안에서 잘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성경대로 살도록, 이 아이들이 말씀대로 살도록 부모가 어떻게 도와주냐에 따라서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도 정말 그들이 방패가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고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어릴 때부터 부모가 아이들에게 암송을 시켰던 구절인데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본문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했는데 원문에는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들으라는 말은 쉐마라는 히브리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쉐마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뭐 한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아이들에게 오늘 본문 읽어준 것은 아침 저녁으로 항상 암송을 하게 합니다. 들으라는 것은 듣는 것 이상으로 경청하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그들이 암송하고 순종하게 했던 말씀이 뭔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어요.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문설주와 바깥문에까지 뭐 할지라고요? 기록할지니라. 어릴 때부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부모가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긴 후에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부모가 먼저 말씀을 듣고 부모가 먼저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이거를 묵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마음에 새긴 후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뭐 하라고요? 가르치라고 말씀했어요. 왜 그럴까요? 자녀들이 세상에서 만나는 첫 교사가 누구냐면은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탈무드에서는 남보다 뛰어난 사람은 두 종류의 교육을 받는다. 그 하나는 스승으로부터 받는 교육이며 또 하나는 자기 자신으로부터 받는 교육이다라고 했어요. 두 종류의 교육을 받는데 두 종류의 교육을 통해서 그 아이가 남보다 뛰어나게 되는데 하나는 스승으로부터 받는 교육이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긴 후에 아이들에게 부지런히 뭐 하자고요? 가르치자. 아이들에게 말씀을 읽도록 가르치자. 어릴 때부터 아니 또한 학교에서도 성경 공부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세계를 지배하는 미국에 유대인들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민족이 된 거예요. 우리도 좀 그런 믿음 가집시다. 그런 신앙 가집시다.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금도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들은 안식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도 주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일단 우리 부모가 가르쳐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믿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한 예를 들고 저는 마치려고 합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실린 해리 빌라롱가라는 자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해리 빌라롱가라는 아이가 나중에 커가지고 이제 글을 쓰게 됐는데 그의 아버지는 필리핀 검역국에 배치되어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가 세부시 항구 부근에 있는 작은
카이트 섬에 발령이 되어서 그곳에서 근무하게 됐는데요. 이 세 분은 우리 김대견 선교사님 마닐라에 있는데 그 밑에 남쪽으로 내려오면은 지난번 우리 댄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은 이제 보라카이 쪽이고요. 바로 그 보라카이 붙어있는 쪽이 세 분입니다. 근데 아이하고 같이 이제 발령 났으니까 가족들이 그 항구 도시로 갔을 거 아니에요. 사람도 없고 별로. 그러니까 아이가 친구가 없는 거예요. 누구하고 같이 놀 곳이 없는 거예요. 아이라고 유일하게 놀 수 있는 곳은 해변가고요. 그리고 해변가에서 유일한 장난감은 그 해변가로 떠내려온 그런 그 뭐 인형이라든지 작은 배라든지 그런 장난감. 그러니까 떠내려온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이제 배나 장난감들이 오면 그것을 주워다가 날려가지고 그걸 갖고 노는 게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부모로서 마음 아프죠. 자식이 참 아이들과 올지 못한다는 아픔이 있지만 직장 때문에 그런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리니까 수영을 못하니까 항상 부모는 깊은 물가에 가지 말라고 늘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파도에 의해서 떠내려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수영 못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장난감을 잡으려고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자기 키보다 더 물이 양 덮쳐버린 거예요. 그 순간 그 아이가 죽는다는 소리를 아빠가 듣고 쫓아가서 그 아이를 구해주면서 그 아버지가 그렇게 참 울었다고 해요. 이 죽을 뻔한 자식을 살게 된 거 감사하다고. 그런데 이 아이가 바닷가 외에는 놀 데가 없는데 그로부터 트라우마가 걸려가지고 바닷가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가는 거예요. 물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마음은 이 아이가 놀 곳은 그 해변가뿐이 없는 거예요. 다른 곳에는 갈 곳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집안에 한 구석이 있든지. 그렇다면 바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그 트라우마를 이기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하고 같이 해변가에 같이 걷기도 하고 해변가에서 뛰기도 하고 그것을 6개월 그리고 8개월 지난 후에는 그리고 물가에 가서 공놀이 하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조금씩. 그 다음에 조금 괜찮은 무릎. 그 다음에 허리까지. 그렇게 한 후에 2, 3년 지난 후에 수영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누누이 아버지가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마음만 먹으면은 네가 그 생각하는 트라우마로부터 네가 이길 수 있다. 어릴 때 누누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아이가 장성해가지고 한 이야기입니다. 역시 그 물가가 자기의 트라우마가 있었지만은 그것을 이기게 한 것은 결국 아버지의 역할이었다. 너는 이길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물가보다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이 물가보다 더 많은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이 사회생활하면서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 또한 그 주위 사람들이 어떤 속이는 일에 대해서 뭐 이런 일 저런 일도 그렇게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그가 아버지가 해준 이야기. 너는 할 수 있어. 이 어려움부터 너는 이길 수 있어. 늘 그 말이 기억이 나서 그 어렵고 힘든 물보다 더 어렵고 힘든 그 트라우마로부터 자신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렇다. 우리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우리 부모가 그거 하면 안 돼.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우리 아이는 자랄 때부터 내성적이기 때문에 누가 찾아오면 안 돼요. 자기가 스스로 올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갖고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힘들잖아요. 사회를 스스로 이겨나가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누가 이것을 도전하고 신앙 안에서 가르쳐 주겠냐. 누가 그 시험을 극복하고 이겨내도록 도와주겠냐 이거예요. 우리 부모의 신앙, 우리 부모의 믿음, 그것만이 우리 자녀들을 바로 성장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환경이 또한 여러분 생활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트라우마를 통해서 더 이상 진보 없는 삶을 살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부모의 역할은 그것을 뛰어넘도록 도와주는 것이 또한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자녀들에 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시고 이 사회에 기여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